추수감사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14장 22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약성경 285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풍기시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풍기시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사는 사람은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사는가 아니면 예배하지 않는가 하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음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에게 음식을 주셔서 생명을 누리며 살도록 하십니다. 추수감사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생명을 살리기 위해 주어진 생업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 얻은 결과로 먹고 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서 곡식과 과일, 올리브 기름, 포도주, 채소, 소나 양 같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예물은 거의 대부분 뭡니까? 음식물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근본적인 재산, 그래서 사람이 팔아먹을 수 없는 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기업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기업이 바로 사람과 땅입니다. 사람이 토지를 일구어 거기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고 삶으로 이 두 가지는 근본적으로 거래 대상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못 박으십니다. 사람은 팔려도 7년 만에, 토지는 49년 만에 다시 원주인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만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에게는 이 두 기업 가운데 사람은 있는데 땅의 기업은 주질 않으셨습니다. 물론 사는 집과 그에 딸린 텃밭 정도는 있었겠지요. 민수기 18장을 보면 1절부터 하나님은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자손을 제사장 가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모든 레위 지파는 이 제사장 가문을 돕도록 했어요. 민수기 18장 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그랬습니다. 다른 지파에게는 땅을 줘 그 땅에서 얻은 소산으로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론 제사장 가문을 포함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질 않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이요 기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 저들을 하나님께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해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제사장은 이런 일을 하면서 백성이 하나님께 내는 11조를 먹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이요 기업이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은 보통 불로 완전히 태워서 드립니다. 불로 태웠으니까 사람이 먹을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가운데 불로 태우지 않는 것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9절 말씀에 지속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 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그랬습니다.
결국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닌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제사장과 그 가족의 음식의 목이 됩니다. 12절은 기름과 포도주에 대한 말씀이고 13절은 모든 열매에 대한 규정, 15절에서 초태생 사람과 부정한 짐승은 돈으로 대속하라 말씀합니다. 17절에서 소, 양, 염소는 거룩한 짐승이므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때 피는 제단에 뿌려서 하나님께 드리고 기름은 불살라 하나님께 바친 후 그 고기의 일부분 즉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부분을 제사장이 받아요. 자, 그러면 우리 성도 가운데 한 가정이 처음 태어난 송아지 한 마리를 하나님께 11조로 드린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 소를 끌고 먼저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예배자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송아지를 잡습니다. 먼저 피는 제사장에게 줘서 제단에 뿌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각을 떠서 기름 부분은 따로 떼어 제사장이 하나님께 불살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흔들어서 바친 송아지 가슴 부분과 오른쪽 넓적다리는 제사장 몫으로 바칩니다. 나머지는 그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아지 한 마리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피와 기름이 될 것이고 제사장에게는 가슴과 넓적다리 부분이 될 것이고 그리고 예배하는 가족들 나머지 부분들은 다 같이 함께 먹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요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흔들어 드리는 예물. 우리 아이들이 자는 이렇게 침대나 이렇게 흔들흔들하는 거 이걸 뭐라 그래? 요람이라 그러죠. 요람제 요자가 뭡니까? 흔들 요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흔들어 바치는 예물은 요제라 그러고 거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받들어 바치는 드리는 예물을 우리는 거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물을 통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물로 제사장 가문과 레위 지파를 살리는 이 언약을 하나님은 특별히 뭐라 그랬습니까?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고 부르십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무기 화합물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예배와 예물로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4장 본문에서는 예배자가 11조를 먹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민수기 18장에서는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하나님 제사장 레위지파 예배자가 함께 먹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11조 예물을 모두 함께 먹습니다. 오늘 우리도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함께 만찬을 나눕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48개 성읍에 레위 지파와 그리고 아론 제사장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이들에게 주어 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11조를 첫 번째 11조라고 불러요. 23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에 성전이잖아요. 성전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성전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즉 성전에서 어떻게 합니까? 3번 축제로 반드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3대 명절이 있어요. 신명기 16장에 보면 그 축제라고 하는 것은 자 여러분 알다시피 유월절 그리고 7.7절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3명절에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잖아요. 어린 양의 대속의 피를 바른 히브리 가정은 죽음의 신이 넘어가서 살아났지만 그 외 모든 애굽의 장자들 그다음에 짐승의 초태생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죽임당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요즘 부활절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지켜지고 두 번째 유월절 후에 7주가 지나면 지키는 절기가 바로 7.7절입니다. 7일이 7번 있었기 때문에 7.7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7.7에 49잖아요. 그러니까 49일이 지난다는데 근데 49 하기에 좀 그렇게 애매모호하니까 그것을 50이라고 하면 순자를 씁니다.
순입니다. 5번의 순자는 뭐예요? 열흘을 순이라 그러잖아요. 한 순이라 그러니까 5번의 순을 지난 것.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로도 불려지는 그러한 날입니다. 이때가 또 주로 보리와 같은 척곡식을 수확하는 때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도 불려지는 절기입니다. 세 번째 절기가 바로 장막절인데 이때는 모든 추수가 다 끝나고 거두어 들여서 저장하는 때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는 명절이기도 합니다. 이때는 모든 사람이 집에서 나와 성전 근처에 뭐를 짓습니까? 풀로 얼기서기에 텐트 같은 것을 지어놓고 초막을 짓고 삽니다.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살았던 때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명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절기가 바로 이 명절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매년 최소한 3번의 축제 기간에 성전에 반드시 올라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각 축제는 안식일부터 안식일까지 계속되므로 7일이지만 사실은 8일과도 같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로 17절을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기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16장 16절로 17절과 신명기 14장 23절을 함께 볼 때 이 3번의 축제 기간에 11조로 성전에 가지고 가는 예물이 곡식, 포도주, 올리브 기름, 그 다음에 소와 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역시 11조요. 이 11조를 두 번째 11조라고 불러요. 그 예물을 가지고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받으신 후에 제사장의 몫은 제사장에게 주고 예배자가 가족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먹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곧 11조를 먹는다는 말의 의미고 이렇게 할 때 온 가족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먹습니다. 교회 나오지 않아도 먹고 교회 와도 먹습니다. 그러나 교회 오지 않는다면 교회에서 먹을 수는 없겠지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 공동 식사를 할 때 우리는 사실 우리가 예물로 드리는 11조를 먹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식사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함을 고백하고 그 일을 통해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고 또 서로 가르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고 말씀을 받으며 예배합니다. 또 함께 공동 식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신령한 복을 나누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예배뿐만 아니라 함께 나누는 식사도 역시 거룩한 예배의 한 부분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식사 안 하고 자꾸만 막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그거 온전한 믿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함께 공동 식사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 최 권사님이 날 보고 씩 웃는데 예. 김옥희 권사님 꼭 붙잡고 있다가 식사 꼭 같이 하셔. 시청유 권사님도 꽉 붙잡고 테러를 차단하고 식사를 하라고. 밥이 맛있어서 드시라는 게 아니에요. 밥이 뭐 집에 가면 더 맛있는 게 있겠죠. 근데 교회에서 왜 같이 공동 식사를 해야 되냐. 함께 떡을 떼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의 몸과 주의 피를 함께 나눠 마시는 게 바로 뭡니까? 교회의 공동 식사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사실 밥맛이 좋잖아요. 딴 데 가서 먹다 보면 우리 교회 밥맛만큼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 우리 여성교회원들이 정말 죽기 살기 다 할머니들이요. 70이 다 넘었어요. 다 노인네들이요. 다리도 막 아파갖고 지질 끌면서도 밥을 하고 새벽에 나와서도 기도는 잠깐 하고 가서 쌀 씻고 쌀 안 치고 그러더라고. 왜 그랬는지 난 모르겠어. 기도가 오래 안 돼서 그런가 정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정말 헌신하고 수고하잖아요. 우리가 그 고마움을 알고 있어야 돼. 내가 자꾸만 이런 칭찬을 하면 여러분들이 교만해질까 봐 잘 안 하지만 사실 이분들 이틀 3일 전부터 나와서 장 보고 음식하고 막 그래요. 그런 노력들이 이게 그냥 되는 거. 우리는 그냥 한 끼 밥을 먹지만 밥이 맛있네 어쩌네 국이 짜네 마네 이딴 소리 하지 말고 그 밥 차려준 것에 감사할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함께 나누는 공동 식사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밥맛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불만들이 없는 게 천만 다행이지만 아니 어떤 교회 가보세요. 음식이 짜네 마네 어쩌고 저쩌고 양이 많네 적네 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이 묻어나오면 그 교회는 사실 교회로서의 온전한 능력을 바라는 곳은 아닌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 식사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여성교회 여러분들의 노고를 여러분들이 깊이 감사함으로 느끼고 그리고 그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아이고 그래 잘 먹었습니다. 이 한마디만 해도 참 그들에게는 힘이 될 거예요. 둘째
하나님 앞에서 모두 함께 먹고 즐거움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4절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받은 것 중에 다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너무 많고 성전까지의 거리는 너무 멀 경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 동네에서 그 예물을 뭘로 바꿉니까? 돈으로 바꾸는데 여기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은으로 바꾼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은은 당대에 사람들 이스라엘 사회에서 통용되던 화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와서 그 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으로 다시 성전 근처에서 소나 양, 포도주 또 술 같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사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고 가족과 함께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대단히 합리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화폐의 기능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이 경우 예물의 가치를 따져서 돈으로 바꾸고 성전으로 가는 동안 소지하고 성전에 와서는 다시 필요한 것으로 바꿉니다. 예를 들어 송아지를 은으로 바꾸어 가지고 와서 거리가 저기 부산에 사는데 지금 성전이 서울쯤에 있어요. 그러면 가서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끌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돈으로 바꿔서 와서 성전에 와서 내가 좋아하는 것, 특별히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내가 아끼는 것 중에서 아주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다시 돈으로 사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다 그 말씀입니다. 돈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27절 말씀에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버리지 말지니라 그랬는데 좀 뜬금없어 보이는 내용 같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8개 성읍의 레위인과 제사장 지파가 각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3대 축제 기간 동안에는 모두 하나님께 나와야만 합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드릴 예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 기간에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돕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함께 식사에 참여시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이라고 꼭 짚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전으로 올라갈 때 자기 동네 레위인과 함께 올라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 함께 교제하고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고 예배 후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강조해 말씀하신 의미는 무엇인가? 레위인은 분깃도 기업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 생명이 다른 지파 백성들의 11조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칫 레위인을 돌봄에 있어 실수를 한다거나 어떠한 이유로 저버릴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저축해서 레위인과 성 안에 거주하는 객과 고와 가부들로 배부르게 먹게 하는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8절에서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그랬습니다. 앞선 22절의 11조는 매년 즉 해마다 드리는 11조를 말합니다. 이것을 첫 번째 11조, 그 다음에 23절부터 나오는 축제의 11조는 두 번째 11조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28절에서는 이에 더해서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라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3년째 되는 해는 10분의 1을 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11조보다 더 많이 내는 것을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11조는 각자 자기 성읍에 어떻게 놔? 저축해놔라. 비축해놨다가 그 용도에 대해서 29절에 나오는데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리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고에 곡식이나 기름, 포도주를 저장하고 있다가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것이 이 매 3년에 내는 11조, 즉 세 번째 11조의 용도라는 말입니다. 그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 누가 나옵니까? 레위인이 나오잖아요. 레위인은 어쨌든 취약계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고아 가부들이 다 그들이었어요. 그들을 먹여 만족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사명입니다. 성도는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 주신 복으로 하나님께 더 드림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형제 자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하게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의 사명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약속해 주셨다는 그 말입니다. 좀 부족해도 나누면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더 주셔서 더 베풀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힘 주시는 대로 열심히 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번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또 먹고 쓰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그것을 잘 쌓아두었다가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8장 10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을 보면 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느헤미야와 그다음 에스라의 인도를 따라 초막절 축제를 지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1절에서 에스라의 인도로 모세의 율법을 읽고 나눕니다. 이때는 벌써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썼던 자신들의 고유한 언어였던 히브리어를 잃어버렸을 때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으면 7절에 나오는 대로 13명 이상의 레위 지파 사람들이 회중 가운데 서서 아람어, 예수님께서 쓰셨던 말,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말씀이 아람어예요.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미 아람어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13명의 레위 사람들이 회중 가운데 중간중간에 서서 아람어로 통역해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어주고 통역해주고 해석을 해줘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이 뭐였습니까? 9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어본 때가 언제였습니까? 아니, 단 한 번이라도 말씀의 은혜로 울어본 경험은 있습니까? 난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정말 울어본 적이 있는가? 예? 드라마를 보면서는 잘 울어요. 그렇죠? 드라마를 보면서는 아주 잘 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는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완악함, 완고함이 어느새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자 총독 느헤미야, 에스라,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요. 오늘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10절에서 느헤미야는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음식으로 그리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함으로 힘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예? 먹는 게 목적이 아니라 먹고 즐기고 기뻐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주셔서 그 말씀을 밝히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굳은 의지와 결단의 표현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은혜 받는 장면이 바로 이 내용의 말씀들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죄악 가운데 죄악의 한가운데를 관영하게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아요. 미스바 광장으로 모이게, 수문화 광장으로 모이게 기회를 주시고 저들의 완고한 완악한 심령을 깨트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울려 퍼지게 할 때 깨어있는 자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두 손을 들고 아멘으로 크게 화답했다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아멘의 사명자들이 나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살아서 고상하게 내가 체면이 있지, 고상하게 내가 아멘해, 믿음 생활도 고상하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기 분명히 있을 거예요.
미안하지만 고상한 게 아니에요. 예, 콱 막힌 사람이고 교만한 자일 뿐이에요. 입을 열어 아멘 하게 되면 뭐예요?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을 꼭 닫고 있으면 성령이 왔다가도 도망가. 옆으로 가서 아멘하는 사람에게 쏙 들어가신다니까. 왜 이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아멘을 하면 할수록 내 영은 더 기뻐지고, 아멘을 하면 할수록 말씀의 풍성한 사모함이 내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멘을 안 해. 어떤 사람은 죽어라 하고 아멘 안 합니다. 그렇게 해봐.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고 말 거예요. 그때 내가 송복인 목사 말을 들을 걸. 기회가 있을 때 들을 걸. 나도 굉장히 아카데믹한 거 좋아하고, 나도 첫 목회할 때 안동에서 개척을 할 때 내 지금도 안 잊혀져요. 설교 매주마다 설교 교인이 몇이나 있습니까? 한 대여섯 명 앉혀놓고 설교하는데 논문 한 편씩 썼다니까. 예? 신학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뭐가 어쩌고 남미 해방신학이 어떻고. 내가 해방신학을 참 좋아했거든. 남미 해방신학의 구티에레스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폴 틸리가 이렇게 말했다. 도대체 이게 뭔 상관이 있어? 예?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워 내가 엄청난 회개를 거쳤던 그 일들이에요. 그게 그 일들이에요. 그때 아무리 복음이 어떻고 저떻고 신학이 어떻고 짓불도 모르면서 신학교 4년 나온 놈이 뭘 알겠습니까? 내가 박사과정까지 내가 지금 3학기까지 하고 나서도 뭐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뭘 안다고 떠들어요. 자신이 체험한 거 외에는 말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체득한 거 외에는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예? 내가 체득한 게 뭐겠어요? 아까 야곱을 얘가 이 말씀을 드렸지만 야곱이 뭡니까? 야곱이 야복강까지 와서 딱 서 있는 그 한밤중까지는 그는 뭐에 평생을 어머니와 협잡해서 형 에서를 사기치고 남 등골 빼먹고 얼마나 얍삽하고 야비하고 아주 졸렬한 삶을 살았던 자입니까? 그랬던 자가 하나님과 만나서 씨름해서 그가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고 나니까 완전히 뼛속까지 변화되죠. 뼛속까지 변화되니까 하나님이 형 에서의 마음도 녹이시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자신의 체득된 거, 내가 체험하지 않은 거, 내가 익히지 않은 것 갖고 떠들어봐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아니야.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아주 스며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체화, 체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복강의 체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 능력의 사건이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아무리 떠드는 하나님, 남들이 말하는 믿음, 그 뭔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고 내가 구원을 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의 예수가 되어야죠. 우리의 예수가 돼서 뭔 소용이 있겠냔 말이에요. 나의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 나의 성령님이 되어야 되잖아요. 내 구원의 확증이지 우리 구원의 확증이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구원의 확증은 됐을지라도 그것이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구원의 사건이 나를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것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신경을 쓰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50대 후반이 되다 보니까 이제 내가 목회 딱 15년 남았어요. 정년까지 15년 남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더 책을 보게 되고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돼요. 더 사모하게 돼요. 내가 성경을 수십 번을 읽었어도요.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내가 구하고 있어요. 설교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내 자신이 깨어지는 걸 내가 경험을 해요. 나도 어디에 내놔서 부끄럽지 않습니다. 가서 자랑할 것 많아요. 교만 떨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런 게 뭔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건데 마치 사도 바울이 똥으로 여겼다. 바로 그 고백이 그 고백인데 멀리 세울 게 있습니까? 사회에서 내가 뭘 하고 뭐 대단하다고 뭘 얘기를 합니까?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데 피조물 가운데 하나인데 아니 과거에 빠져 사는 사람 치고 왕년에 껌 좀 씹었다는 사람들 치고 여러분 지금의 모습이 제대로 된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잖아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결단하시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면 삽니다. 에이 목사님 내일 나올게요. 모레쯤 나올게요. 다 거짓말이요. 안 나옵니다. 지금 당장 결단하고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서 새 힘을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아멘을 크게 내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육체는 음식으로 그리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함으로 힘을 얻습니다. 12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가서 그 모든 것들을 하고 나서 밝히 알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포함해 모든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형제 자매와 함께 기쁨과 감사의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시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는 우리 예수원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